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써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이제 교회로 오다 보면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차들이 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이제 교회 근처로 오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막 빠르게 이제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인지 왜 이토록 발바닥에 불이 나게 뛰어다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하면 좋은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자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할 시기에도 교회 안에는 그릇된 진리가 횡행하여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특히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박했다 하여 일하지도 않고 그날을 기다리는 습관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여유가 없지만 이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느라 이 땅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기도예요.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죠.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형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저 편지를 마무리하기 위한 의례적인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척도이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고 해도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하여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줄로 압니다. 또한 교회와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알아요. 하지만 더더욱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미국 오클라호마 주의 상원의원이었던 로버트 컨은 능력 있는 정치인이면서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클라호마에 생긴 첫 침례교회 개척 멤버였는데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뒤에도 아주 오랫동안 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인쇄를 한 후에 성도들과 나누면서 함께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럼 목회자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잘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세상 두루 퍼지는 것을 간절히 원했잖아요. 그리고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부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약하게 하는, 연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대적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약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도록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행해야 돼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이 땅에서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혹하는 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일어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사회에 문제만 일으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의 사도들에게 배운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인 자가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그럼 바울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주야로 애쓰고 힘써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7절을 보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성도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무질서하고 방자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괜히 엉뚱한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수고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하면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책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놀고 먹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자를 보거든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형제와 같이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어요. 인본주의, 성공주의, 안일주의 등 세상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것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가 성도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반드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그 때가 너무나도 길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방자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한 가족을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들과 또한 선포되어진 귀한 복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과 세상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케 하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